계속해서 순례 시편을 통하여서 순례를 떠나고 있는 한 나그네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순례자는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의 사방에는 거짓된 입술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속이는 혀로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을 향해서 화평을 원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싸움을 하려고 드는 줄, 지금까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의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먼 길을 떠나고 있었던 한 나그네가 있었지요. 먼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나 산 옆으로 시선이 확대되자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 아래도 드넓게 펼쳐진 대지가 보이고, 비로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며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공동체가 있었음을 발견하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그 길을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이 길을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넌지시 다가와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치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는 눈을 들어보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던 공동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길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같은 곳을 가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동체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먼 길을 떠나며, 그 먼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간증하기도 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곧 수많은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와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 그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우리 편에 주님께서 계셨노라 하는 고백들이 공동체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었지요. 나는 걸린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지 알지도 못하는 그 올무를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노라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구절로 우리가 12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의 우리 모두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발걸음들, 그곳 가운데는 웃음 지었던 순간들,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순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동일하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확대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그 아픔들의 이유와 이 아픔들이 왜 나에게 왔는지, 얼마나 내가 견디기 어려운지 우리는 이것을 차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시편 125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산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지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높이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 해발 고도로 치면 약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여기는 원래라면 여부수 족속들이 산성을 짓고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산이었는데,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오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은 처음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많은 산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시온산이 거룩함의 대명사가 됩니다.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쪽으로 의미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버리는 산이 이 시온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급속하게 일어났던 많은 발전들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한강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한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한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온이, 이 산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이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곳이 바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순례자들에게는 순례의 목적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평범한 지리적인 산에 불과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그 의미가 더해져서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지켜주심과 그 보호하심, 그 모든 의미가 이 시온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도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산을 만드시고 저 산을 그곳에 심어두신 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산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안개가 짙게 깔려서 산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산이 흔들리지 않고 그곳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그곳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영원까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이 순례자의 삶은 굉장히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생채기가 가득한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향해서 가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열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음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계속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긁어내고 그 가시를 만지면서 나에게 아픔 주었던 상대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분노에 빠지고 나를 아픔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산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으로 오늘 하루를 더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마치 시온의 산과 같은 분,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분이신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도 동일하게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 언제나 그곳 가운데 있다면, 산이 언제나 건재하다면 그 산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과 함께 건재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도를 보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이 산이라는 것은 천년의 요새가 되어 주어서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인 곳을 수도로 도읍으로 정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산들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둘러싸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백성을 둘러싸서 지키고 계셨겠습니까?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사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은 영원한 것이지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셨는가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산을 지으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보다 더 큰 분이시고 산보다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비록 산은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신 것이지요. 산과 같이 산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며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 한결같으신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시온 산성의 주변을 겹겹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산세들을 보면서 순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 모습처럼 저 산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저 산이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생채기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곳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파했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 거대한 산을 늘 그 자리에 세워두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산을 그곳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피조물인 자신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로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입니다마는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모든 기록들은 다 가짜라고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꼭 그 많은 과정들을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이끄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마치 저 산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있을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그냥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 좋고 나의 일이 잘 풀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샬롬과 평안은 깨어지는 거예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할 돈이 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으면 그때는 샬롬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영역에 있어야 하는 땅이 저 사람의 영역으로 가 있을 때 또한 샬롬은 더 크게 깨어집니다. 이곳에 있어야 하는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저곳으로 넘어간다면 또한 그곳 가운데는 샬롬이 깨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을 지켜야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탈하는 순간 샬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샬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곳에 있어야 하는 산이 저쪽으로 가 있다던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은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온 세상 천진 만물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샬롬, 이 평화와 샬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맛보아 알고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되돌리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모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마음을 올곧게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순례자의 현실을 바라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군대에서 쓰는 지휘봉이나 지휘자가 쓰는 막대기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지휘가, 악한 사람의 지배가 의로운 사람들의 땅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대로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를 했었는데요. 그때 쓰던 제비를 고랄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땅에는 이 고랄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는가 하면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 어떤 사람이 의미로 나누고 사거나 팔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임의대로 분배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제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배를 맡기는 것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경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의인들에게 주신 의인들의 몫의 땅에 악한 자의 지배가 하나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요.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으로 보자면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예로 들 수도 있고, 바벨론 이후에 바사라든가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권력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땅이 실제로 빼앗겼다든가, 아니면은 그 훨씬 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박해들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눈물 나는 상황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과거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평범한 막대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글을 읽으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원어에 기록된 그 내용을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악인의 지휘봉이 의인들 몫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불의의 손을 내뻗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의인들이 살아가는 의인들의 몫의 땅에 악인들의 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의인들의 땅 가운데 악인의 규가 들어오고 이제 그것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지휘봉을 의인들의 몫의 땅에서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불의의 손을 내뻗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의 간구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미 악인들의 규가 악한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선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번역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의인들이 불의의 손을 내뻗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인들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잘 지켜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의인들도 조금씩 불의의 손을 내뻗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많은 이들마저 불의한 일에 손을 내뻗을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하나씩 들어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유일 수도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다 보니까 알지만 하나씩 불의를 행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의롭게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하나씩 세상의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의 눈물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인들도 악인들의 방법으로 하나씩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도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서글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어 봤자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얼마나 헛된 존재들인가 하면 그것들은 마치 바람에 날릴 겨와 같이 금방 흩어질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들은 이렇게 금방 먼지와 같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날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산과 같이 절대로 날아가지 않고 굳건하게 그곳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다 할지라도 환난의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처절한 가난을 겪게 되는 시기도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마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잘 지켜낸다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는 것, 굽은 곳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는 것, 빼앗은 자는 그 빼앗은 것을 모두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빼앗긴 자는 빼앗긴 것을 다 돌려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순례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3절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높음과 낮음도 없이 빼앗은 자도 없고 빼앗긴 자도 없이 각자가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결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십니다. 선하게 대한다는 뜻이겠지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는 사람, 어그러진 길, 올곧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선대를 받을 것이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저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에게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샬롬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높고 낮음도 없이 빼앗은 자도 빼앗긴 자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각자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빼앗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빼앗은 자의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빼앗아 온 것으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의 샬롬은 나에게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올곧지 않은 구분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묵묵하게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마치 저 산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가운데 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잘 있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샬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그 샬롬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샬롬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는 구분길을 걸어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하나가 되는 그 자리,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깨어진 평화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샬롬을 위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함께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있어 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잊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믿음의 길이 힘겨워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함께 걸어가자,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완성해 나가자, 이렇게 권면하여 그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2025년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샬롬과 평안이 넘치는 모습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